밤을 만난 인생,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입니다. 자, 밤을 만난 인생,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도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요한 캘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표적, 사인이 바로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적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거죠. 성령의 권능. 예수님의 기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기적과 또 치유의 기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자연 기적은 예수님이 자연의 주 되심을 제시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Lordship of Nature,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다. 그러니까 Lordship of Life.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자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구원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은 성령의 권능, 이 자연의 기적과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어제 이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이죠.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자, 이런 운동들이 사람들 사이에 웅성웅성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태우고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에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자, 우리 46절을 한번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는 항상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그 바쁜 와중에도 늘 언제나 감람산 기슭에서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을까?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는 모든 일들을,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체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기적 후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것도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육신을 가진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들어갈 때 바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것이고 영적인 능력이 재충전되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충만함을 잊게 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돌풍이 부른 것입니다. 노젓느라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게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자, 물결을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언제? 한밤중입니다. 북극을 탐험하고 돌아온 탐험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북극을 탐험하고 돌아온 이 탐험가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뭘까? 추위인 줄 알았는데 추위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흑암입니다. 계속되는 흑암, 깜깜한 밤입니다. 별만 보이는 거죠. 그것이 제일 두려웠다 그래요. 오늘 바로 제자들이 그런 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 폭풍을 만난 밤에 급히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급히 예수님이 달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48절을 한번 보시죠.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두려움의 밤, 혼란과 불확실한 밤에, 공포의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밤 사경이다 그랬습니다. 이 밤 사경이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였다. 가장 어두운 때죠. 밤 사경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일까? 폭풍을 만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와 절망, 소리 질러대는 불안.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 나라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시 후진국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많은 불안들을 가지고 있죠. 불안에 떨리고 있는 불신앙 속에 점점점 쾌락의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는 오늘의 시대. 이 폭풍을 만난 밤에도 우리 주님은 급히
제자들에게 찾아왔듯이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 말씀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평안의 기적입니다. 평안의 기적. 자, 50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평강의 기적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요? 핸드폰에서? 평강의 기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평강의 기적이 일어나죠. 평강.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외칠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니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니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우리를 어때요? 건져내는 것이죠. 삶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적을 주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배 위로 올라가셨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폭풍 치던 바다가 고요해졌다. 게네사렛, 갈릴리, 어떤 때는 호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도 하죠. 이 폭풍 치던 이 호수가 고요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니까요. 그 뒤로 먼 동이 터오겠죠. 갈릴리 이 호수에서 먼 동, 이른 아침을 바라보는 것은 장관 중의 장관입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사람들 인솔하고 갈 때 언제나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내다볼 수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죠. 그런 먼 동이 터올 때 온통 세상이 다 붉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평강의 기적,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적, 구원의 기적, 임마누엘의 기적,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52절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을 잠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 벳세다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결국은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이 바로 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그렇게 벳세다에서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장소. 이 벳세다는 이방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이 가장 많이 살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흑암의 땅 그랬습니다. 갈릴리가 흑암의 땅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갈릴리. 그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흑암의 땅에 비추는 큰 빛. 그런데 이 벳세다는 갈릴리 가운데에도 더 가난한 지역입니다. 더 힘이 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이 갈릴리는 과연 어떤 땅이었을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이었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의 주인이 누굴까?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인과 깊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자들의 땅이고 거기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의 땅을 붙여서 세를 내는 소장농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땅의 백성이다. 그래서 암하레츠 그랬습니다. 암하레츠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난한 그곳에서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땅에 큰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밤을 만난 인생,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높이심과 낮추심과 자연과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다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폭풍을 만난 밤에 주님이 급히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 두려움과 환난과 공포의 밤.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이 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은 기적을 베푸는데 평강의 기적, 구원의 기적,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동행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서 맨 처음 이렇게 확장되어져 갈까? 가난한 지역이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곳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한 땅,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가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2장입니다.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기적과 또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연의 주님이시요 또 예수님이 생명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능력,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